1월 3일 화요일 새해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구체적인 결과를 심오하고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때에 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정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할례당이라고 불렀고 이에 반해 무할례당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대부분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구원 이전의 상태를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비하하는 의미로 불리웠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그때의 구원 이전의 신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입니다. 메시아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권력이 있어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의 무수한 축복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람을 저주할 때 사용하는 말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없이 사는 삶이고 자기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삶입니다. 창조의 진리를 거부하고 뿌리를 모르는 인생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그때, 구원받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현재의 신분, 구원 이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바울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교만을 버려야 했고 이방인들은 열등감과 분노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였던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마당이 있고 여자들의 마당이 있고 남자들의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인도 있었어요. 또한 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담도 있었고요, 평신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당, 무할례당 더 이상의 구별과 차별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담을 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이렇게 담을 헐고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원수와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 몸이란 교회를 뜻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한 몸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God's household, 가족을 뜻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죠. 가족은 마음 놓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다 함께 집안에 있는 물건 나누어 쓰면서도 미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손님은 물어보고 눈치 보며 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각자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할 책임, 자녀가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 중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머니의 희생이 가족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가족으로서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계속 흐르는 테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어떤 공사든지 기초 공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기초 공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교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이 두 절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온가 한번 세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서는 풀면 안 돼요. 성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 지어져 가는데 서로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집사 영적 성장에 나도 돕고 있다는 겁니다. 박 권사 영적 성장에 나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평신도들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공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 꺼리낌 없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시는데 불편하게 계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계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기쁘시게 거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